우리 지난주 말씀을 돌아본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가진 형식적인 신앙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법궤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빼앗기는 참으로 안타까운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법궤만 가지고 온다면 모든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착각을 했습니다. 형식적인 신앙으로 전락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앙은 단지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형식적인 신앙으로 전락해버린 그들에게 신앙은 신앙 그 자체가 아니라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 되었고, 마치 하나님의 영광은 도깨비 방망이와 같은 그 무엇 정도로 인식해버릴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앙이 사라지는 순간이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일생일대 최대의 실수, 최대의 수치를 경험하게 되는 순간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비추교회 성도 여러분, 형식적인 신앙이라면 그것을 그냥 버려버릴 수 있는 용기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빼앗긴 하나님의 법궤가 이스라엘 진영에 이르게 되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오늘 읽지 않았지만 오늘 우리 6장 앞에 있는 5장에는 그 사건들을 고스란히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빼앗은 하나님의 법궤를 자신들의 신당, 특별히 다곤의 신상 옆에 가져다 두었습니다. 당시 두 민족이 전쟁을 하게 되면은 전쟁에서 이긴 민족은 그들의 전리품을 가져다가 패한 민족의 신상까지 전리품을 다 가져다가 자기가 섬기는 신당의 신상 옆에 가져다 두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이는 그들의 전쟁이 단순히 사람을 이긴 전쟁이 아니라 우리가 이긴 것은 너희들의 신을 이긴 것이다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은 패한 민족의 신상을 가져다가 자기들이 섬기는 신당의 신상 옆에 가져다 놓고 축제를 벌이곤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승리한 블레셋은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아온 법궤를 다곤의 신상 옆에다가 가져다 두고 그날 하루를 지나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그 다음날 일어난 것 아니겠습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신당에 들어가 보니까는 다곤의 신상이 하나님의 법궤 옆으로 쓰러져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이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서 다시 정성스럽게 다곤의 신상을 잘 다시 세워놓았어요. 그런데 그 다음날 다시 신당으로 가보니 이제 그 다곤의 신당이 넘어졌을 뿐만 아니라 다곤의 신당이 목이 잘라져 있었으며 두 손목도 같이 잘라져 여호와의 법궤 옆에 떨어져 있던 것을 그들이 또 한 번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이에 블레셋 제사장들, 블레셋 사람들이 두려워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바로 그때 여호와의 법궤가 있었던 아스돗에 독한 종기 재앙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독종이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악성 종양 같은 것들이 피부에 막 나기 시작난 어떤 전염병과 같은 것이에요. 아스돗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법궤가 우리 마을에 오게 되자 우리 마을에 이런 재앙이 일어나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돌기 시작했고 그들은 그 법궤를 옆 지역은 가드로 옮겨버리라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궤가 처음에는 아스돗에 있었지만 그 다음에 가드로 옮겨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여호와의 법궤가 가드에 도착하자마자 그 가드에도 독한 종기의 전염병이 일어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가드에 있었던 사람들 중에 큰 자나 작은 자나 할 것 없이 그 독종으로 말미암아 고생을 당하게 된 거예요. 성경은 이 부분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사무엘상 5장 9절입니다. 자막을 통해 봅시다. 시작. 그것을 옮겨간 후에 여호와의 손이 심히 큰 환난을 그 성읍에 더하사 성읍 사람들은 작은 자나 큰 자를 다 쳐서 독한 종기가 나게 하신지라. 그것을 옮겨간 후에 이렇게 나오죠. 그런데 성경은 거기에 이렇게 더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심히 큰 환난을 그 성읍에 더하사, 즉 그들이 겪고 있었던 모든 독종과 환난이 하나님의 손이 행하신 일이라고 기록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승리했어요. 그래서 그 승리한 결과 전리품으로 여호와의 법궤를 가지고 왔지만 오히려 그 법궤가 가는 곳곳마다 블레셋 진영이 쑥대밭으로 처참하게 무너지고 있었다라고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블레셋은 이 전쟁에서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겼고 여호와의 신도 우리가 다 이겼다고 생각했지만, 그래서 법궤를 전리품으로 가져왔지만 오히려 그 법궤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법궤가 블레셋 진영을 다 쑥대밭으로 만들어 놓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법궤는 오히려 블레셋 진영 속으로 들어가서 블레셋 진영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고 있었던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 블레셋 사람들이 이를 감당할 수 없다고 성경에 말해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중요한 것이 한 가지가 있어요. 그건 무엇인가 하면, 여러분,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패했을지 모르지만 그 패배가 하나님이 패한 것을 말해주고 있지는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패했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도 패했다고 생각해서 여호와의 법궤를 가져와 전리품으로 삼았지만 이스라엘의 패한 것이 하나님의 패한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궤가 가는 곳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블레셋 진영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영광을 보여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전쟁은 단지 이스라엘 백성이 패한 것이지 하나님이 패한 전쟁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형식적인 신앙으로 전략해버린 이스라엘 백성이 무너진 것이지 하나님의 영광이 무너진, 하나님이 패한 전쟁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도 종종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패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패한 것이라고 생각하면 큰 착각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는 형식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세상에서 무너진 것이지 하나님이 세상에서 무너진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그 무너진 사람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 가신 것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는 거예요. 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의 말씀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을 불러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의 궤를 어떻게 할까? 그것을 어떻게 그 있던 곳으로 돌려보낼지 우리에게 가르치라. 블레셋 사람들과 블레셋 제사장들은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다는 겁니다. 법궤를 빼앗아 왔지만, 법궤를 가지고 왔지만 이 법궤를 어떻게 해야 될지 감당할 수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 말이 맞는 말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은요, 하나님의 법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을 감당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법궤를 가지고 왔을지는 모르지만 그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그들은 감당할 수 없었기 때문에 어찌하면 좋겠는가 불안해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패하지 않습니다. 단지 문제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연약함인 거예요. 형식적인 신앙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지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진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패하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빛의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이 믿음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연약한 우리가 무너지지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무너지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또다시 한번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다시 한번 세상에 나가 도전하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잃어버린 법궤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찾아온 게 아니에요. 그들이 하나님의 법궤를 다시 뺏어오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단지 하나님이 그 스스로 하나님의 법궤를 이스라엘 지경 안으로 돌이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이 찾아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때로는 패할 수도 있고요. 때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릴 수도 있고요. 때로는 우리가 신앙을 빼앗길 수도 있지만 믿는 것은 하나님은 다시 그 잃어버린 하나님의 신앙,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를 다시 찾아와서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시고 우리의 신앙을 회복시키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이스라엘이 법궤를 잃어버렸다고 하는 건 그건 신앙을 잃어버린 거예요. 행여나 여러분 삶 가운데도 하나님의 법궤를 잃어버린 분들이 있다면 다시 한번 하나님의 법궤와 하나님의 신앙을 회복하는 오늘이 되기를, 그런 하루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그 이야기를 드려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잃어버린 법궤를 어떻게 찾을 수 있겠는가? 우리가 잃어버린 신앙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회복될까요? 그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첫 번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잃어버린 법궤를 되찾기를 원한다면, 우리의 형식적인 신앙으로 잃어버린 우리의 이런 어떤 신앙을 다시 한번 회복하기 원한다면, 첫 번째 우리는 먼저 이 신앙을 소중히 여길 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한 신앙을 회복하는 일은 참으로 어렵다는 겁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이 신앙을 소중히 여긴다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임재, 영광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실 거예요. 전 오늘 말씀 6장을 묵상하면서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말씀이 1절의 말씀이에요. 그럼 무엇인가 하면 그들이 하나님의 법궤를 잃어버리고서도 법궤를 찾으려고 하는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그들에게 소중하다면, 정말 그들에게 중요한 것이라면 그들은 잃어버린 법궤를 되찾아오려고 애를 써야 될 것인데 그들은 노력하지, 수고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6장 1절의 말씀 시작. 여호와의 궤가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있은 지 7달이라.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긴 지 무려 7달이라는 시간이 흘러갔음에도 불구하고 결코 짧지 않은 시간입니다. 그런데 그 시간 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이 무엇을 했는지, 그들이 어떠한 수고를 했는지, 어떠한 노력을 했는지 성경은 전혀 기록해 놓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유는 간단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패한 거예요. 전쟁에서 패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신앙마저 패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찾아올, 하나님의 법궤를 찾아올 생각을 엄두를 내지도 못했던 겁니다. 그들은 그냥 그 패한 자리에 무너져 있었던 거예요. 법궤를 잃어버린 채 그냥 그렇게 무너져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안타까운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내가 아끼고 소중한 물건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소중한 물건을 잃어버렸다면 되찾아야죠. 그 소중한 물건을 빼앗겼다면 다시 찾아와야 되겠죠. 여러분에게 아끼는 게 뭐예요? 여러분에게 지금 소중하게 생기는 것이 무엇이에요? 아우리치 갈 때마다 과거에 어떤 선배 목사님이 해주신 이야기가 늘 생각이 나는데 그 목사님 이런 얘기 하셨어요. 아우리치 가면은 늘 작은 일로 싸운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싸우냐? 자매들이 자기가 가져온 화장품 때문에 싸운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 아끼는 화장품인데 그래도 조금씩 찍어 바르는 건데 빌려달라고 해서 빌려줬더니 한 주먹씩 바른다는 거예요. 분위기가 차가워진다는 거죠. 그리고서는 아우리치 내내 서로 어려워진다는 얘기해요. 웃으라고 한 얘기인지 진실인지 모르겠지만 남자라서 잘 이해가 안 가요. 화장품 때문에 싸운다는 게.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니 남자는 더 소심할 때가 있더라고요. 그럴 때가 있어요, 남자들은. 그래서 생각해보면 자매들보다 형제들이 더 소심할 때가 있어요. 더 꽁할 때가 있고, 더 삐질 때가 있고, 그럴 때가 있어요. 형제들이 더 웃잖아요. 그런 거예요. 다 사람들은 누구나 자기가 아끼는 거, 자기가 소중하게 여기는 거, 그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하물며 그것이 그 조그만 화장품이라 하더라도 그거 지키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법궤를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를 잃어버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법궤를 찾아오려고 하지 않은 것을 보면서 되묻게 되는 겁니다. 정말 그 법궤를 소중히 여겼을까? 그는 정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여호와의 법궤를 아끼기는 한 것일까? 아니 어쩌면 그들이 단지 형식적인 것으로 그냥 하나님의 임재일 뿐이라고만 생각한 것은 아니었을까? 이제 이 일을 우리 자신의 문제로 가지고 와서 묵상해 본다면 여러분이 지금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지금 가장 아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나서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의 법궤를 소중히 여깁니까? 하나님의 말씀, 기도하는 자리,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의 임재를 여러분은 정말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져 있는 법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법궤, 언제나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임마누엘을 상징했던 그 법궤를 우리는 지금 소중히 여기고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과 크게 다르지 않게 하나님의 법궤를 잃어버렸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안타까워하지 않는 듯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아니면 어쩌면 그냥 작은 감기나 걸린 것처럼 그냥 기침 콜록콜록 조금만 하고 있지는 않는가? 그냥 잃어버렸습니다. 신앙이 잃어버려서 안타깝습니다, 목사님.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아서 안타까운 것 뿐입니다. 라고 그냥 그 정도로만 애통해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언제부터 하나님 내가 기도할 때 눈물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 언제부터인가 내가 말씀을 들어봐도 말씀이 더 이상 내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것이 너무 오래전 이야기인 것만 같습니다라고 가슴을 치며 애통해하는 사람들을 만나보기가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법궤는 뺏겼는지 모르지만 여전히 빼앗긴 채 그냥 내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과 크게 다르지 않은가. 호세아서 4장 1절은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전해주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다는 거예요. 호세아 선지자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예언하기를,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땅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모든 것들을 잃어버렸다고 애통해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꾸짖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어쩌면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의 신앙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너희들이 다 잃어버렸다고. 열정도 잃어버리고 신앙도 잃어버리고 지금까지 쌓아왔던 좋은 영적인 습관도 다 잃어버렸다고. 그리고 마치 길을 잃은 고아들처럼 이 땅에서 유리하며 방황하고 살아가고 있는 너희들의 모습이 안타깝다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신 것만 같은 거예요. 사랑하는 빛의 교회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법궤를 소중히 여길 줄 알며 잃어버린 법궤를 찾으려고 애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계속해서 되뇌이는 생각나는 말씀이 누가복음 15장 8절의 말씀이에요. 드라크마 비유예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같이 볼게요. 시작. 어떤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드라크마 하나를 잃어버렸는데 그것을 찾기 위해 등불을 켜고 집을 다 쓸고 닦으며 부지런히 찾으려고 애쓰지 않겠는가. 이 예수님의 말씀이, 비유가 계속해서 설교를 주면 생각났던 거예요. 드라크마는요, 그 당시 하루 일꾼의 품값이었어요. 노동자의 하루치 임금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누가 잃어버렸는가? 예수님이 비유를 드는데 남자가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여자가 잃어버렸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 노동의 수단은, 노동은 다 남자가 했었고 여자가 하지 않았는데 여자에게 이 드라크마는 그래서 더욱더 소중한 물건일 수밖에 없었던 것이었겠죠. 이 여인이 이 드라크마를 잃어버렸다면 그 여인은 이 드라크마를 찾기 위해서 집안을 쓸고 닦고 가구를 옮겨가면서 몸부림치는 건 아니겠느냐. 여러분, 우리도 신앙을 잃어버렸다면 그 신앙을 회복하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되는 건 아닙니까? 기도하는 시간을 잃어버렸다면, 우리의 삶의 예배의 재단이 무너져 버렸다면,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이전과 같지 않고 식어져 버렸다면 무엇을 해야 될지 우리는 고민해야 돼요. 애써야 돼요. 몸부림쳐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은 법궤, 즉 신앙이기 때문에 이 신앙을 빼앗기고 법궤를 빼앗기면 우리의 삶이 무너진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는 그것을 소중히 여기며 그 법궤를 찾기 위해 몸부림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삶에 잃어버린 법궤가 회복되고 그것을 소중히 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말씀을 통해 깨닫는 것이 또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이 세상의 미련을 버리지 않고서는 잃어버린 신앙을 되찾는 것은 어려운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 마음속에는 이 세상의 미련이 다 남겨져 있다는 거죠. 그것을 버리는 게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 보십시다. 우리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의 말씀이에요. 시작. 그리하면 병도 낫고 그의 손을 너희에게서 옮기지 아니하는 이유도 알리라. 아스돗에서 가드로, 가드에서 에그론으로 하나님의 법궤가 가는 곳곳마다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들이 이 법궤를 다시 돌려보내야겠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무슨 생각을 했는가? 우리가 하나님께
속건제를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속건제는 어떤 제사였는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드리는 제사가 속건제입니다. 속건제와 속죄제가 있는데 특별히 속건제는 하나님 앞에 부지 중에 죄를 저질렀을 때, 특별히 그러니까 자기가 알지 못하고 잘 몰라서 죄를 저질렀을 때 드리는 게 속건제예요. 아마 블레셋 사람들이 속건제를 드리겠다 한 것은 그들 속에서 어떤 그런 지식이 있었던, 우리가 여호와 앞에 범죄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속건제를 드려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던 겁니다. 뿐만 아니라 법궤를 돌려보내는데 그냥 돌려보내지 말고 금독종 5과 금쥐 5을 만들어서 보내야 된다는 거예요. 4절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 이렇게 나오죠. 그들이 이르되 무엇으로 그에게 드릴 속건제를 삼을까 하니 이르되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의 수요대로 금독종 5과 금쥐 5마리야 할인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법궤를 돌려보낼 것이 아니라 금독종, 그러니까 자기들 몸에 종기가 났으니 종기 모양으로, 이 금으로 종기 모양을 5개를 만들고, 뿐만 아니라 왜 쥐의 모양을 5개 만드는가 하면 이 종기를 옮기는 것이 쥐일 것이다, 사람들은 생각했던 거예요. 이 전염병을 옮기는 것이 쥐일 것이다. 그래서 금으로 쥐의 형상을 5개를 만들자는 거예요. 왜 5개를 만드는가? 당시 블레셋에는 5개의 대도시가 있었거든요. 가사, 가드, 아스돗, 아스글론, 에스글론, 에글론이 5개의 도시들이 있었기 때문에 5개의 방백의 수요대로 금독종 5과 금지 5개를 만들어 법궤에 같이 실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보내고 그렇게 제사를 지내야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실 것이고 이 재앙이 사라질 것이라 그들이 그리 생각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6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요, 더 재미있는 말씀이 나와요. 6절의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의 말씀 시작. 애굽인과 바로가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 것 같이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겠느냐? 그가 그들 중에 재앙을 내린 후에 그들이 백성을 가게 함으로 백성이 떠나지 아니하였느냐? 그리고 그들이 생각납니다. 애굽에 하나님이 여호와가 10개의 재앙을 내렸을 때를 생각해보자. 애굽 사람들이 마음을 완악하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멸하게 하는 건 아니냐. 이제 우리는 그것을 기억해서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자라고 하는 거예요. 가끔 살펴보면요, 이방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보다 나을 때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보다 나을 때가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보다 하나님의 역사를 더 잘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더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 스스로 마음을 완악하게 먹으면 안 된다라고 다짐까지 하고 있는 것을 말씀을 통해 보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맞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들보다 못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보다 우리가 더 완악한 마음을 먹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인을 보이신다면 우리는 그 사인에 순종하며 우리의 마음을 완악하게 먹으면 안 되고 하나님 앞에 돌이켜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들리시는 음성이 있다면, 애굽 사람들과 같이 블레셋 사람들과 같이 우리가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음성을 저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재정돈하여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블레셋 사람들이 그리하지 못합니다. 그들 마음속에 마음을 완악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있었지만, 그들이 여호와를 두려워했지만 여전히 그들이 포기하지 못하는 것이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7절과 9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먼저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그들이 이 법궤를 돌려보내는데 이런 방법을 고안해내고 있다는 거예요. 7절 시작. 그러므로 새 수레 하나를 만들고 멍에를 메우지 아니한 젖나는 소 2마리를 끌어다가 소의 수레를 메우고 그 송아지들을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9절입니다. 보고 있다가 만일 괴가 그 본 지역 길로 올라가서 벳세메스로 가면 이 큰 재앙은 그가 우리에게 내린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를 친 것이 그의 손이 아니요 우연히 당한 것인 줄을 알리라 하리니.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이 이 법궤를 돌려보낼 때 꾀를 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냥 수레에 실어서 돌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젖나는 암소 2마리를 끌어다가 그 젖소에다가 암소에다 실어 보내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 젖나는 암소 2마리가 법궤를 실어서 이스라엘 경내를 곧장 들어가게 되면은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린 재앙이다. 인정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행여나 이 소가 이스라엘 경내로 가지 아니하고 딴 데로 간다면, 혹은 또 수레를 끌어가지 않는다면 이 사건은 우연히 일어난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결정하고 계획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계획은 참으로 사악한 계획이에요. 아직 젖을 떼지 않은 암소는 자기 새끼 곁을 떠나지 않으려고 할 겁니다. 그래서 9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젖소가 수레를 끌고 감에 있어서 울었다고 나옵니다. 자기 송아지를 바라보고 가기 싫은 거죠. 그럴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 한 번도 멍에를 메어보지 않은 소라고 말했습니다. 한 번도 멍에를 메어보지 않은 소에게 멍에를 짊어졌을 때 멍에를 끄는 법도 모릅니다. 소는 2마리였기 때문에 제각각일 것입니다. 그 수레를 끌고 제대로 걸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끌고 간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었다는 거지요. 즉 블레셋 사람들이 간교한 꾀를 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재앙이 하나님이 내린 재앙이 아니라고 블레셋 사람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블레셋의 제사장들이 악한 머리를 쓰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그들은 미련을 버리지 못한 거예요. 이 재앙이 하나님이 내린 재앙이 아닐 수도 있겠다. 이 음성이, 이 사인이 하나님이 내리신 음성이 아닐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미련을 못 버리고 그들 나름대로 머리를 굴리고 꾀를 내어서 그 법궤를 이 젖소 2마리에 실어서 보내려고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블레셋 제사장들의 기대와는 전혀 달리 이 암소 2마리가 곧장 이스라엘 경내로 나아가게 됩니다. 마치 블레셋 제사장들의 간교를 조롱이나 하듯이,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에게 보란듯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놀랍게도 한 번도 멍에를 매지 않은 이 2마리의 소가 이스라엘 경내를 향해, 벳세메스를 향해 곧장 내려가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빛의 교회 성도 여러분, 아직까지 미련이 있습니까? 이 음성이 하나님이 들려주신 음성이 아닐지도 몰라. 내게 나타난 이 사인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사인이 아니지도 몰라. 아니, 좀 더 이 세상의 것을 즐겨도 될지 몰라. 좀 더 이 세상에 있어도 하나님께서 눈 감아주실지 몰라. 아직까지는 괜찮아 라고 하는 미련이 우리 마음 가운데 남아있습니까? 아니면 심지어 간교한 꾀를 써서라도 좀 더 이 세상에 머물고 싶습니까?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은 그런 인간적인 꾀에 넘어가실 분이 결코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전히 우리 마음속엔 미련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알면서도 포기하지 못하는 욕심이 우리 속에 있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을 알면서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그 생각에 미련을 못 떨치고 여전히 내 자리에 그냥 머무는 사람들이 많다라고 하는 겁니다. 9절의 말씀에 가장 가슴 아픈 단어는 우연이에요. 우연히. 여러분, 우리의 삶에 우연이 일어났으면 좋겠죠. 뭔가 우연이 일어났으면 좋겠죠. 죄송합니다. 우연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만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만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섭리이며 오늘 말씀의 약속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잃어버린 신앙을 회복하기 원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의 삶에 나타난 이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며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되며, 아직까지 우리가 포기하지 못한 미련이 있다면 그런 것들 다 내려놓고 하나님 뜻에 맡기는 것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또 한 가지 깨닫게 되는 것은요, 우리가 오늘 돌아온 법궤를 통해서 배워야 될 것은 이 법궤가 돌아온 것이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궤를 되돌아오게 한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수고와 노력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의 행하심이요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을 정리해 보게 된다면 잃어버린 신앙을 회복하길 원한다면 첫 번째 먼저 우리는 우리 신앙을 소중히 여길 줄 알아야 돼요. 기도하는 시간을, 말씀 묵상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모든 것들을, 여러분이 함께 모여 셀 모임하는 그 시간들을, 여러분이 함께 모여 기도를 나누는 그 시간들을 우리는 소중히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세상에 대한 미련을 버려야만 됩니다. 그래야지 신앙이 회복되는 거예요. 혹시나 하는 미련을 가지고 있다면 신앙의 회복은 어렵습니다. 우연이라는 것을 바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이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신앙의 회복은 철저히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라는 것을 알아야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12절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어요. 12절을 같이 볼게요. 시작. 암소가 벳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벳세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 아멘. 수레를 메고 있던 암소가 벳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곧장 올라갔다고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똑바로 걸어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울면서까지도 똑바로 걸어갔다는 거예요. 이는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난 것 아니겠어요? 한 번도 멍에를 메지 않은 소가 멍에를 메고 똑바로 걷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의 암소 새끼 송아지를 떼어놓은 그 암소들이 울면서까지도 똑바로 앞을 향해 걸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것이 기적이 아니라 이게 기적인 거예요. 우리의 삶에 우리가 믿음을 가진 게 기적이고, 우리의 삶에 우리가 오늘 지금 이곳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게 기적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렇게 살겠다고 마음이 드는 것이 기적인 거예요. 우리가 살아있는 게 기적인 거예요. 사람들은 이 일이 어떻게 일어난 것일까? 우연히 일어난 것이다. 그냥 그렇게 벳세메스로 걸어 올라간 것이다 말하지만 아니에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고 하나님의 기적이었어요. 오늘 본문 말씀처럼 하나님의 메시지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말씀을 보면서요, 다곤의 신상이 넘어져 목이 잘라지고 손목이 끊어진 것도 기적이지만, 법궤가 가는 곳마다 독종이 일어나서 블레셋 사람들이 무너진 것도 기적이지만, 이 두 마리의 암소가 하나님의 법궤를 싣고 벳세메스로 곧장 간 것도 이것 또한 큰 기적이 아니었겠는가, 그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법궤를 이스라엘 경내로 옮기시는 거예요. 법궤가 발이 달려서 스스로 걸어간 게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대단한 신앙을 가지고 있어서 그 법궤를 돌이키려고 무단히 노력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법궤를 하나님의 자리로 되돌이키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은혜를 깨닫게 되더라고요. 소망이 생기더라고요. 아,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겠구나. 우리가 하나님의 끈을 놓지 않는다면, 우리가 믿음의 끈을 놓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법궤를 돌이키시고 다시 신앙을 회복시키겠구나라는 믿음이 들기 시작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은혜는 나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회복이란 단어를 이해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회복의 주체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인 거죠. 하나님이 고치시고 하나님이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이 돌이키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 믿음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믿음에 따라 소망을 가지고 오늘도 우리에게 잃어버린 것이 무엇인지, 이 세상에 빼앗긴 것이 무엇인지, 다시 돌이켜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을 되찾기 위해 몸부림칠 수 있는 하루가 되고 한 주간이 되고 우리들의 신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칠게요. 우리 13절 한 절 한번 읽어보고 말씀 마칠게요. 13절 봅니다. 시작. 벳세메스 사람들이 골짜기에서 밀을 베다가 눈을 들어 괴를 보고 그 본 것을 기뻐하더니, 벳세메스 사람들이 하나님의 법궤가 돌아오는 것을 보고 크게 즐거워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잃어버렸을 때는 모르지만 그 법궤가 다시 되돌아온 것을 보고 그들이 기뻐했다는 거예요. 한 60점은 주고 싶은 거죠. 그래, 법궤를 찾으려고 수고하지는 않았지만 그 법궤가 돌아온 것을 보고 기뻐하니 그래, 50점보다 더 줘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마 잃어버린 신앙을 되찾는 사람들의 마음이 그런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신앙을 잃어버렸을 때는 잘 모릅니다. 신앙을 잃어버렸을 때는 신앙이 정말 중요한 건지 소중한 건지 사람들이 잘 모릅니다. 그냥 먹먹하게 지내는 거예요. 그냥 무기력하게 사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무너진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근데 언제 신앙이 소중한지 깨닫게 되는가? 다시 법궤가 돌아오고 나면 이게 기쁘구나, 이게 행복한 거구나, 이게 축복이구나, 그제서야 깨닫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안타깝기도 하고 속상하기도 하고, 잃어버렸을 때 알았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잃어버렸을 때 그것이 소중하다는 것을 알았다면 그것을 찾기 위해 더 빨리 노력했을 것인데, 그러나 찾고 나서 기쁨이 회복된다면 그래, 그것도 늦지 않은 거지. 그거 감사한 거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잃어버린 법궤가, 잃어버린 신앙이 다시 여러분에게 회복돼서 이 기쁨을 되찾을 수 있는 한 주간이 되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법궤를 되찾았을 때 그 기쁨, 잃어버린 신앙, 잃어버린 기도의 자리, 잃어버린 하나님의 말씀의 감동, 순종했을 때 그 충만함, 그걸 다시 회복했을 때 기쁨이 얼마나 큰지 저와 여러분이 이 한 주간 동안 깨달을 수 있는 시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신앙이 소중하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신앙은 그 무엇보다 소중한 거예요. 두 번째, 세상과의 미련을 빨리 버릴수록 좋습니다. 우연은 없어요. 하나님을 인정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기도하십시다. 신앙의 회복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 것이니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회복시켜 주십시오. 우리 가정에도, 우리의 일터에도, 내 삶의 모든 영역에 잃어버린 하나님의 법궤가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회복이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한 주간이 된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가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